반갑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는 선을 행함으로 죄를 극복하라, 이 주제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 묵도 찬송은 287장입니다. 창세기 성경 말씀 본문 봉독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2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로 함께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4장 말씀을 이제 강론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부부간의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간의 죄악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이제 4장에는 이 죄가 이제 그 부모에게서 이 자녀들에게로 넘어가서 이 형제간의 죄악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있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을 행함으로 죄를 이겨라.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그 출발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무엇이 차지하느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범죄가 되고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행이 되고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생각,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착한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착한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착한 생각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착한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악을 이길 수 있고 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도 마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자아가 내 자신이 앉아 있을 때에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자아를 찾아오고 있을 때에 거기서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것이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로 선행과 두 단계로 악행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생각의 단계, 두 번째는 실천의 단계. 생각과 실천이 조합이 되면은 그것이 악행과 선행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선행이 됩니다.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악행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려고 또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가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악을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순서를 보면은 먼저 가인이 출생합니다. 가인이 출생하고 또 그 다음에 아벨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아벨의 직업이 양치기 하는 아벨의 직업을 설명하고 있고 또 가인의 직업을 설명합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분노하게 된다.
가인이 분노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도록 타이르시고 또 권면을 하시는데, 가인은 이거를 거부하고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 순서, 가인의 출생, 아벨의 출생, 아벨의 직업, 가인의 직업,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 연락, 가인의 제사 연락하지 않으심, 가인의 분노, 아벨의 죽음,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에 따라서 좀 찬찬히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와가 이름을 이제 아담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고 하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와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그런 의미로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아들 출생의 원인, 이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덕남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덕남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첫 아들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이름을 가인, 영어로 말하면 개인, 투게인, 카나, 히브리 말로는 카나,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성장을 해서 가인은 이제 직업을 가졌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낳았어요.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성장을 해서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 자기 농사의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양의 첫 새끼와 또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결과가 한 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한 아들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가인은 양의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 아벨하고 그의 제물하고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만 딱 받아가시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안 받아가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만 받아가시고, 예배에 함께 드리는 제물은 안 받아가고, 그게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가인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농사 짓는 곡식을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이 그래서 재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물 선택을 잘못해서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벨은 재물을 피의 제사, 양을 잡아서 양과 그 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재물과 재물 드리는 사람이 일치하고 있는데 재물 때문에 사람을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재물을 안 받는다. 이것이 본문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사람의 상태가 재물에 반영이 되어서 그 예배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느냐 연락하시지 않느냐 이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 예배에 참여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 자체가 선하고 재물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물질 재물이 아니라 또 이 물질이라는 예배의 그 재물이라는 이 물질을 예배라는 그 형태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로 표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함께하는 사람의 상태가 예배의 형태의 물질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의 본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물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져온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었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이 말씀을 이제 가인과 아벨 이제 대조가 되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 또 아벨과 그의 재물 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자신이 그 생업을 통해서 자기 그 전문 직업을 통해서 생산한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그럼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차별해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시다. 이것은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가인의 상태가 어떠냐 아벨의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세를 마음의 상태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구분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말씀이 5절에 있는데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보다도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은행에 이렇게 볼일 보러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 저도 빨리 볼일 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 앞에 사람이 돈을 그 당시에 그 1,000원짜리죠. 좀 오래 전인데 1,000원짜리를 200만 원, 그러니까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 이거를 그 은행 창구 여자 직원에게 내면서 이거 200만 원인데 이거 신권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도 쓸 수 있어요. 완전히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 나온 신권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바쁘게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도 빨리 볼을 보고 가야 되는데 뒤에 기다리니까 기가 차는 거죠. 그 돈도 멀쩡한데 그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신권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이렇게 쳐다보고 어이가 없죠. 그래서 놀라서 이래 보니까 그 아저씨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절에 가서 봉양을 하는 돈인데 이걸 깨끗한 돈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여자 직원이 뭐 고객이 요청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새 돈을 이렇게 내서 주는 걸 이렇게 봤어요. 재물에 신경을 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어릴 때에 우리 그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 강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오래된 그분이 설교한 내용은 내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먹다 남은 찌끄라지 이런 거 드리면 안 됩니다. 첫 수확 제일 좋은 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예배 올 때에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막 주머니에 손 잡히는 돈 잡히는 대로 이래 쑥 넣고 그러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만약에 돈이 꾸질꾸질하면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다림질로 깨끗하게 이렇게 달여갖고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올 때는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단장을 잘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돈은요, 그래도 그 후로는 이제 새 돈 생기면은 이걸 잘 보관했다가 성경차 안에 이렇게 보관했다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 그런 이제 습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물질 재물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안 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 예배자의 정신, 예배하는 사람의 형편이, 사람의 상태가 그 재물을 통해서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느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보다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마음에 갖고 있는
상태가 어떠냐? 분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하다는 것은 미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원망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문제를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가 분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함, 마음의 분함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분을 가진 자, 악을 가진 자, 마음의 불만을 가진 자, 마음의 화를 가진 상태에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재물 자체가 불결해서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예배하는 마음의 상태가 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는 자는 재물을 두고 집에 가서 형제하고 화목한 후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예배자는 마음의 분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를 가진 채, 불만을 가진 채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분을 가진 자의 재물은, 분을 가진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분을 가졌고 그 분을 안색을 변해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일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가인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또 방금 또 달려주시고 또 권면을 해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다이르심과 하나님의 권면 자체를 가인은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 말씀이 6절 7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은 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도록 가인에게 타일러도 가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또 안색이 분해서 안색이 변해서 결국 예배의 경쟁자로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쁘게 받아주신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 하나님의 다이르심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선을 행하는 것을 거부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가정으로 해서 설령 가인이 아벨이 드렸던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해도 가인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오묘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할 때에 물질을 안 가지고 오고 뭐 잠바 입고 서리바 끌고 뭐 화장도 안 하고 뭐 외모는 마음대로 해도 되냐?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것은 과도한 방임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보다도 물질을, 재물을, 예물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가인을 부르시고 가인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벨에게 초점을 맞춰요. 항상 가인은 아벨과 관계 속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 예물은 받고 내 거는 왜 안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과도 상대화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절대화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막힘이 없는 관계를, 분함이 없는, 막힘이 없는, 죄가 없는, 악행이 없는 선을 행하는 관계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교의 그 대상으로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사람을 대상으로, 누구는 일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구도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나도 그래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인의 상태입니다. 가인은 늘 아벨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가인을 말하는데, 그래서 가인은 그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되지, 아벨에게 두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두는 것이지,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마음의 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탈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에 그 예배를,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아벨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제일주의, 성경 제일주의, 성령에 충만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마음의 중심에 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 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이 선한 것인데,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나를 고쳐서, 아벨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의 문제를 고쳐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세 가지입니다.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중심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생각, 선한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악을 극복하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영적인 부흥, 도덕적인 부흥, 경제적인 부흥을 우리나라에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보급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손 씻기,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착용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확정이 되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줌을 통해서 기도회 또 나눔을 하겠습니다. 줌 링크 주소는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많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한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